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alt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메일로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날 신천지가 자기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했답니다. 다행히 잘 뿌리쳤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리도 굉장히 허술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이단에 쉽게 빠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실한 이런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저도 여러 이단에 대해 다루긴 했지만 이런 이단들에 빠지는 원리나 이유를 설명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큰 이유 3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째로 교회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기독교 초기 때부터 있었어요.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해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늘 이단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성도들이 이단이나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9에서 31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빼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쳤고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장로들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이단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교회는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세대에 걸쳐 교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과 기독교 핵심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인 교회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말씀을 충분하게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단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잘 안 들어갑니다. 성도들을 빼내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추수꾼이 교육을 받고 회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교리 교육을 철저히 하는 교회, 그리고 이런 교리 교육이 의무인 교회는 잘 안 들어갑니다. 반면에 교리 교육도 별로 없고 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교회를 주 타깃으로 삼죠. 둘째로 이단에 빠진 이유는 각 개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책임은 교회에 있어요. 만약 교회가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책임을 다 교회로 돌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정말 드물게 이단이 교회 전체를 장악하는 산업기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하려는 신중함,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대부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너무 쉽게 상대방의 말을 믿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직 분별력이 없거나 약하면 경계심이라도 키워야 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상한 목사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단도 정말 교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생긴 후에 조금씩 이단적인 가르침을 섞어 가르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성경적인 기반이 없고 끝까지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들의 논리에 설득되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단의 치밀함과 교활함 때문에 이단에 넘어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안 넘어가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같은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넘어가지 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죠. 근데요, 막상 내가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 뜨고 코 베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미 교회에 추수꾼을 심어놓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딱 정해지면 아주 치밀하게 작업해요. 대체적으로 말씀을 잘 몰라서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등등 교회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지도한다면 나오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계획적으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연을 가장해 아는 선교사님과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점쟁이처럼 상대방의 심리와 현재 상황을 딱딱 알아맞히는 겁니다. 미리 파악하고 있던 거죠. 마지막 필살기로 선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몇 가지를 예언해 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과 이 벅찬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그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맹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운영하는 센터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인정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이전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이 확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단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올 때까지 이단들은 그 더러운 속내를 꽁꽁 감춰두고 있어요. 그러다 정신적으로 거의 지배가 다 됐을 때 비로소 자기들의 중심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재림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총회장님이시다. 오직 총회장님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어. 이미 사전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별 거부감 없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은 이 교리 교육을 할 때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센터에서 며칠 동안 합숙하면서 가르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센터에서 배운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주변 지인들과 관계를 끊게 하고 자기들과만 인간관계를 맺게 함으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자기들만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노예화가 되면 이제 구원을 빌미로 온갖 악한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구원 받으려면 최소 3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한 달에 얼마 이상 헌금해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내면 막 진급도 시켜주고 혜택도 많이 줘서 그 무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겨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단들도 그동안 세력을 키우고 나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교활해졌어요. 그럼 이런 치밀하고 교활한 이단이 오늘날 신자들을 미혹하는데 우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솔직히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만 잘 가르쳤어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지고 악영향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신학을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또 잘 훈련된 목회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출몰하고 성장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과거가 어떻든 저는 지금에라도 모든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 서서히 이단은 힘을 잃고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도 개개인도 바른 교리를 배우고 깨어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은 주로 영적으로 목마르지만 교회에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 타겟으로 삼아요. 오히려 이단은 신앙생활 대충하고 건성건성하는 사람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신령한 선교사님이 계신다 말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되려 그거 이단 아니야? 하면서 더 경계심을 보이죠. 그럼 영적인 관심을 꺼야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나아. 괜히 건드렸다가 복음에 관심 가지면 안 되니까요.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는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이단이 노리기 때문에 바르고 좋은 공급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급처가 내가 섬기는 교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잘 찾아보면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지금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부질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 곧 영생이에요. 아니 핸드폰을 바꾸거나 보험을 들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약관을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왜 영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이단은 우리의 영생을 훔쳐가는 강도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단에 대한 대책으로 성경 공부 모임 가지 않기, 외부 집회 참여하지 않기, 목사나 선교사 만나지 않기 등등 굉장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대안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우리 신앙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대안은
성도들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또 성도 개개인은 바른 기독교 교리를 배워 성경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말씀 안에 거하면 아무리 날고기는 이단이 온갖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좋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잘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